주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AD 60년부터 62년까지 바울은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경호부대에 의해서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연금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재정적 도움과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대충 한 2,00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한 40일 정도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에바브로디는 먼 거리를 여행함으로써 노독에 걸치고 또 풍토병에 걸려서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나에 대한 여러분의 봉사의 부족을 채우려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에바브로디도는 병세는 호전되었고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함께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환상 속에서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이 유대인도 드물고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던 도시에 세운 첫 교회이만큼 빌립보 교회는 남다른 그런 애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지원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허물없이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였죠. 자연히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믿음 위에 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그 바울은 다시 가서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이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의 영혼들에게 성장과 그리고 기쁨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아무리 형편이 힘들더라도 그 바울은 늘 희망적이었습니다.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이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살고 죽는 문제를 떠나서 내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런 소명의식은 그가 살아가는 데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고 그리운 그 빌립보 교회 성들과 말씀의 교제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과 자긍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불타는 자긍심, 이 불타는 자긍심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믿음의 자긍심,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신과 긍지와 자기 정체성, 그것이 믿음의 자긍심이죠.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긍지와 확신과 자긍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다 하는 나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자긍심, 이것이 강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거듭난 성도의 삶 속에서, 이 자긍심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식물이라면 긴긴 혹독한 겨울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봄이 오면 두터운 땅을 뚫고 가녀린 새싹을 내듯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거듭난 증거가 삶 속에서 스물스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증거들을 의미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있을 때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죠. 생각과 행동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삶과 믿음, 믿음과 삶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둘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바른 자긍심을 갖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죠. 함께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와 그 전통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헬라 문화와 전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로마가 정복하였고,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는 로마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비록 헬라 지역인 빌립보에 살지만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로마법입니다. 헬라인이지만 로마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법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로마의 법을 따라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에 살아가면서 미국의 법을 알아야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 법을 뛰어넘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이것이 복음에 걸맞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모르고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살듯이 교회에서도 그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거나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삶을 다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생깁니다. 제대로 들은 그 말씀은 들은 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서 그 생각과 그 의식과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복음에 걸맞는 삶. 복음에 걸맞는 삶은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안으로는 협력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밖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삶입니다. 협력하는 삶과 담대한 삶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 한 마음은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선다는 것은 굳게 서다, 확신하다,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선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로, 당시에는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했던데, 아무리 전투가 치열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전사의 불굴의 용기를 가진 것을, 용기를 가르칠 때 사용한 것이 이 서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무리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확고하고 결연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한 겁니다. 그 어떤 협박과 그 어떤 고통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조금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는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협력한다는 단어도, 이 단어도 군사나 단체 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군대나 단체 경기에서 어느 한 사람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잘 뭉치고 얼마나 단합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를 모아놨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한다 할지라도 지휘자에서 온전한 지휘로 합해지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없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서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점과 장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복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기관입니다. 나 혼자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성령의 보증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 신앙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인 교회 안에 복음을 향한 두 마음이 있고 두 뜻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생명은 살라는 겁니다. 생명은 살자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의 기준은 법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협력을 통해서 세워지죠. 교회에서는 옳은 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법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인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생명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진실한 교회죠. 장정으로 혹은 법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규율로, 관습으로, 규칙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해야 할 것인가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걸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생명의 법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기준을 내세우다 보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견해, 자신의 의견,
이것들조차도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에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면 입을 다무는 것이 좋겠고,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 일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면 나 자신은 완전히 포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곧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생명으로 삽시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생명이 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담대한 삶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대적하는 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외부의 대적자들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완전히 헬라화된 도시였죠. 따라서 교회 밖에는 우상으로 가득 찬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에 대적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위협적인 것은 또 하나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의 적입니다. 교회 내부의 적.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요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교회의 대적자요, 진리의 대적자요, 복음의 대적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직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이러한 외부의 박해와 안으로부터 이러한 혼란을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즉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나왔는데 자꾸 옆에서 자꾸 찍어대는 거야. 비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내가 좀 제대로 살려고 골로 나왔는데 보니까 교인들 생활 보니까 저거 저렇게 못 살겠다. 내가 차라리 교회 안 나는 게 낫지. 그럼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 보고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한다는 표현, 이 헬라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는 단어인데 원래의 의미는 놀란 마늘이 도망치는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장애가 생기거나 예처럼 상황이 나타날 때 놀라서 허둥대면서 뒤로 물러가는 상태를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다시 말하면 잔뜩 겁을 먹고 혼란스러워하면서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혼란을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이러한 위험이나 혼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대적자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는 분명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자들의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멸망의 대상인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멸망에서 완전히, 구원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서 멸망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 멸망에 달려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걸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요, 안전한 곳에서 구출되는 의미라기보다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에게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내가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종말론적으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생명의 삶을 살려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 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과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나 낙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당한 불행한 상황일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은 그 일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저 대적자들에게 위압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가 떨어져도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담대하게 맞서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용기는 여러분 믿음의 표현입니다. 용기를 정의하기를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것이 용기랍니다. 믿는 바가 있으면 담대할 수 있죠. 자신이 약한 것 같은데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나를 받쳐주는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나는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그런 것 같지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대적 앞에서, 복음의 대적 앞에서, 교회의 대적 앞에서,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는 2025년은 을신년스럽게 시작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처참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뒤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협력해라,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는 담대하라, 당당하라, 무엇이든지 그리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이 오늘 한 주간을 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청년의 눈이 열려서 위에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신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의 시작이 비록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게 시작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 불씨를 놓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고 우리가 안으로는 협력하고 밖으로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또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입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